32절부터 34절까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왜 싸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이 19절까지 12절부터 19절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논박을 하고 있고요. 20절부터 28절까지는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9절부터 34절에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가지 대지로 여러분에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12절부터 19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9절까지를 개역개정 사파도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삶을 살면서 의지하면 되지 죽은 자의 부활이 뭐 그리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오늘날도 참 많다. 목사님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배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그마한 문제, 갈등만 있으면 바로 신앙을 접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럴 경우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선언합니다. 이 가정법에는 세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세 번째,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이다, 알맹이가 없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요,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서 어차피 썩고 못 먹을 걸, 그렇게 씨앗을 뿌린다면 그 농사는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모종을 심으면서 무엇을 바랍니까? 열매를 바라지 않습니까?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 씨앗이다, 생명이다. 그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것,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유실수를 키워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부터는 해가리는 하지만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닭도 마찬가지로 한번 알을 낳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알을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20절부터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28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죽을 자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과 동행한다. 이것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또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지막의 원수인 죽음까지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구원 역사는 내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 그것만 구원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 멸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소망이 아니라 오늘도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이 점을 명심하고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 첫 열매는요, 곧 뒤따라올 많은 열매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 예수 자신의 기적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면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했을까요? 천만에요. 기독교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점점 감소하지만, 그러나 어느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또 구원받는 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도 장차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와 죽음에 묶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 권세를 쳐부셨습니다.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결정적인 승리이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 번째, 전에 겨울의 얼음이 아무리 두껍게 얼어도 봄의 첫 꽃이 뚫고 나올 때 그 얼음은 녹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 속에, 인류 역사는 두터운 얼음과 같았습니다. 겨울과 같았습니다. 영원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오늘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나는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인다 이렇게 적용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말씀은 부활신앙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실패합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면 오늘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 말씀의 의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주님 능력 의지하고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 오늘 이 새벽에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 겁니다. 아니, 어차피 죽을 몸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살겠지만,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거룩함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늘도 두려움 대신 소망으로, 낙심 대신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이요 죄와 사망을 깨뜨리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십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잡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9절부터 34절은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 때문에 자기의 삶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삶이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 이전과 이후의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전은 뭡니까? 자기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요,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전에는 날마다 자기를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29절부터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을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33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동무들은 행실이 악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야, 죽은 후에 무슨 부활이 있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이니? 그냥 오늘 우리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우리 행복이 최고야. 가족이 최고야. 돈이 적당하게 있어야지 그 행복할 수도 있어.
자꾸 악한 동무들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동무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현실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다. 그것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매일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하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사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기쁘게 살고 이런 것을 포기하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방탕이 아닌 거룩한 삶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절망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방탕이 아닌 거룩한 삶으로 이끌며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굴 앞에서도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부활의 아침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며 절망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이 새벽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터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수고도 헛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믿음과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질병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